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터치하심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왔던 생각대로 하고 내가 보았던 것들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인생을 매일처럼 살아가고 있는 못난 자들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이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정체성을 놓치지 아니하는 자, 잃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의롭고 강하신 오른팔로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앞에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지내셨죠?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쯤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뭘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고 우리가 뭘 더 깨달아야 됩니까? 아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도요, 2개월,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지, 이 정도 하면 됐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과 내 삶과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는지, 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그날 자기의 감정과 상태에만 충실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본능으로의 회귀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거슬러야 돼요. 거스르기 위해서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본질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자가 그 본질을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수록 여러분들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썩어지든 주님이 키워주시든 주님이 그대로 내버려 주시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할 것을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때는 지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일하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도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도 이런 피해가 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그들도 그 은혜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의미인지를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사람 인사했죠? 그들을 위해서,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은 절대 포기 아니하시거든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민이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죠? 우리 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영민아 반가워. 머리가 안 본 만큼 많이 길었네요. 근데 저는 많이 없어졌죠. 좀 어색하시더라고요. 저도 거울 보고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여러분 머리 깎을 때 절대로 졸지 마시고 세상이 흘러가고 악한 것들이 건드릴 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고 스탑을 외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산상순 8곡 7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문득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 깨끗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 사기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실제로 봤을 때 우리의 인적사항과 신상을 이렇게 열어보았을 때 빨간 줄이 없는 사람, 어떤 누가 보지 않아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법도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해코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러한 뜻을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이 산상수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8가지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하여 그 8가지의 복이 되는 자가 어떤 자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의 복을 잘 보시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 공생의 첫 시작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결한 자, 청결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도덕적인 흠이 없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착하고 선한 행위와 행실을 많이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가는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만이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청결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복을 받는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이에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신 분 다행입니다.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보면은 다 거짓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대요. 뭐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신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거기에 끝나십니까? 아니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게 생각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인가? 나 하나님은 보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물음표가 내 안에 찍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큰 맥을 볼 때. 첫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품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처와 상황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품는 것이 청결한 자예요. 세 번째,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예요. 그 자가 바로 청결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전에는 뭐였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싶어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수고했다 한마디에 그냥 내 마음이 스르르 녹아버려요.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저를 그때도 함께 하시고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냥 위로가 되어져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보고 싶은 것도 없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누가 뭐라고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만 궁금해집니다. 다른 것은 선택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지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품게 돼요. 근데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어두움, 맨날 쓰러지고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 없어 무너져 내가 죄인됨을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어 예전에 요만한 죄가 수박만하게 보여져서 십자가 앞에 죄인됨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은 뭘까요? 마음. 자녀들에게 잠언 말씀을 읽히십니까? 잠언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읽는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요? 그게 지혜서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제가 부족하고 너무나 머리도 안 돌아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맨날 박수만 치고 난 잘 될 생각도 안 하고 그러한 너무나 허무한 제 자신을 보고 제가 잠언을 읽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도 지혜를 좀 주세요. 저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이런 식으로 살기는 싫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언을 읽다가 발견하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잠언은 지혜서라고 말씀하지만 이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뭐냐?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을 너희가 다스리지 않으면, 마음의 줄을 품지 않으면, 그 마음이 줄을 향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주님만을 향하는 지혜로운 자, 마음의 한 마음을 품어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쓴 글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그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음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돈이 될 수 있죠. 때로는 명예가 될 수 있죠. 때로는 권력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쾌락도 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완전히 반대로 상처가 내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한눈 팔려 매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내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자가 되어지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나 스스로는 보지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 인생은 훤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죠. 아, 쟤는 저래서 안 되는데 좀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얘기하신 건 뭐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나로부터의 시작. 하나님은 거울을 통하여 너의 스스로의 모습을 먼저 보기를 원하시고 네 마음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도배하고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정서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성의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잠언에 늘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원동력이 우리의 심장이 뛰어서 피를 곳곳으로 보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그 마음이 전달되고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의 인생이 항해 길이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생각하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은요, 허투루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하면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한국 그리스도인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 마음이 주의 것으로 전부가 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문제만 보고 어떻게 주여 어떻게 하다가 됐어. 그러면 다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게 한국 사람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너무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술을 매일매일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제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나 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돼요? 맞나요? 매일매일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맞죠? 많이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 틀이 무너지면 그냥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마시게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 도박 중독, 성중독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왜 본인을 그렇게 치세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가득 품고 살아가면서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치시나 봐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나 봐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나요? 물론 그게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귀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제가. 다 듣고, 이렇게 된다고요. 남자들은요, 눈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와우.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왜요? 그것이,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내 마음에 품게 되고, 내 마음에 자기 잡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보지를 말고, 아예 듣지를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뭐 하죠?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요? 다른 거 다 차단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그 처참한 일을 하실 때, 그 마음 아픈 일을 하실 때 창문을 양쪽에다가 아름답게 두꺼운 통유리로 쫙 만드셨나요? 너희들 잘 봐.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봤지? 이렇게 하셨나요? 창을 하나도 안 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인테리어 꽝이에요? 아니죠. 하늘만 보라는 거예요. 너희 여기에 좌지우지 되는 인생이 분명하니까 너희 너무 연약하니까 나만 보라고 하늘 위에만 천장에만 문을 두신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는 것들마다 담고 듣는 것들만 담아서 내 안에 너무나 희한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자니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니 역부족이죠.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그 길 가운데서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과 절망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영성의 관리라고 하는 말은 영성 훈련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마음이에요. 제가 신앙이 없는 분들하고 상담할 기회가 많은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필요한 존재예요. 제가 본인에게 뭘 빼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마음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두피 케어 받은 관리사 있죠? 또 가면은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 관리사가 있죠? 또 그 전문 의들이 있죠? 저는 제 전문은 마음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단박에 알아들어요. 아, 그러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절대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실 수 있도록 처음 설계할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건데 보고 듣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가득 채워놨다 보니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곡되고 훼손되고 또 그 왜곡되고 훼손된 것 안에 또 생각을 얻고 또 상황을 얻고 또 관계를 얹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얘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말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부터 시작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영순위가 뭡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색깔과 깊이와 수준이 금방 드러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성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힘을 기르는 게 뭐예요? 묵상훈련이에요. 큐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없어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요리해내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볶음밥도 해먹고 어느 날은 된장찌개도 끓여먹고 어느 날은 샐러드도 해먹고 어느 날은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힘들게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 제자 훈련 받는 분이 계시지만 쉽지 않아요. 매주 말씀을 암송하게 시켜요. 그리고요 와서 질문하면 다닥다닥해서 제가 마음을 볼 때까지 막 찔러대요. 왜요? 훈련이에요. 그건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전부 다 받게 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커지는 것에 그리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교회, 기쁘게 여기는 영혼, 살아 숨쉬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영혼,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강령, 가장 중요한 율법을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7절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이 모든 율법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 1번부터 4번이 뭐예요? 이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닌 건 돌이켜 회개하여 내게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와 또 성막과 지금의 예배를 만드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세상 어떤 것도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이 전부 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은 주님으로 모셔다 두고 마치 우리 보험에 드는 것처럼 또 다른 일들을 내 마음에 품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다 사는 거야. 너무 오버하지 마. 이 정도 하면 됐어. 라고 하면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나 스스로와 또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결국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결단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요.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단번에 한 마음을 품게 되지도 않습니다. 늘 공존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늘 내 안에서 싸운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서.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전쟁은 시작해보지도 않고 적군이 이렇게 공격해올 수도 있어.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럼 여러분 싸움이 끝납니까? 아니죠. 싸움은요, 싸움이에요. 순수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거예요. 근데 이 치열함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시켜야 되고 회피해야 되고 관계없는 것을 자꾸 내가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주님이 하십니까? 아니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속삭이겠죠. 던져지겠죠. 그럴싸한 상황과 그럴싸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알리바이를 다 던져준다는 얘기예요.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럼 우리는 옳다구나 하고 그 길을 따라가죠. 그게 무슨 길이야? 그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에요. 한 마음을 품겠다고 선택하고 결단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이 공존하는 가운데 싸우지 않으면. 싸움에서요, 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주님이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싸우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주님이 이기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은 자가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냐는 거예요. 깨끗한 물 틀었는데 그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흙탕물이 섞여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네 행위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왜요? 넌 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으로 굳어져 있는 내 생각, 그것들이 가득 차 있는 내 마음과 싸워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 어쩔 수 없는 환경과 분위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들과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제가 어제 몇 시간 못 잤어요. 연집사님 큰 오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제 설교 마무리하려고 앉았다가 바로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연집사님도 우리 또 위로해드리고 또 그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자녀라고 막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얘기해주고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좀 긴 시간을 가졌어요. 솔직히 어제 얘기하기가 싫었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몸이. 그리고 설교도 준비를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어요.
근데 위로하면 됐는데 그 자녀들을 내가 만나야 될까? 자녀들까지 내가 하는 거 너무 오지랖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지만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갑자기 그 두 자녀가 병원이 어디냐고 지금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지 마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디에요? 어디로 오세요? 그리고 죄송한데 저 먼저 만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주님 저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죠? 그리고 한시간 30분 이상 혼자 기도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싸움 비슷한 이제 일이 생기고 제가 예상하고 하기 싫었던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너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상처받고 어려웠던 마음을 제 앞에 다 토로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같이 울어줬고 같이 이야기해줬고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 비전까지 제시해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또 자녀들이 엄마를 어떻게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떤 건지를 그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가 있던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졌어요. 보세요. 저는 하기 싫었어요. 그쵸? 누구도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지랖으로 생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듣지 않아야 될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제가 버려두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갔더니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매일처럼. 안 해도 되겠지. 저는 심지어 쓰레기통에 뭘 넣고도요. 이게 옆으로 바람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나는 할 대로 했는데 바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저한테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요? 저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붙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의료 드라마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술실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발로 누워가지고요. 퍽퍽퍽퍽 소리 나게 막 포비동 같은 걸 막 손을 다 닦아요. 그렇죠? 이 소독이잖아요. 그리고 옷도 간호사들이 다 입혀줘야 돼요. 왜요? 균이 묻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는요. 이 작은 것 하나까지는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회피하고 버려두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니야 괜찮아하는 것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사 되고도요. 목사가 뭐 해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도요. 교회가 뭔지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도 단언하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싸워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마음과 주님이 주신 것과 싸워내셔서 그 싸움의 치열함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다? 아니요. 그렇게 못 돼요. 비포와 애프터가 갈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결단이에요. 주님 나 이거 싫어요. 이렇게 살기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결단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어제도 연지사님을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저희 영혼을 보니까 위로를 그쳤어요. 그리고 연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시간이 이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간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도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슬픔의 눈물 지금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런 눈물은요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의미 있는 눈물이 아니에요. 자기 위로와 자기중심적 눈물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애통하는 자 말씀 낳지 않았잖아요. 그 영혼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돼요. 그 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이라고요. 세상의 윤리, 도덕, 어쩔 수 없는 환경,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들 싸우세요. 제가 저희 아들에도 얘기해요. 참 어려운 시기죠. 사춘기죠. 요즘 같은 경우는 게임 뭐 들기만 하면 뭐 다 볼 수 있죠.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싸워내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핸드폰을 처음에 뺏고 안 하다가 이제는 줘요. 그리고 얘기해요. 싸워내라. 네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다. 싸워내라. 너 싸워내고 있니? 10번 중에 한 번은 싸우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그냥 얘기할까요? 아니요.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해서 됩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힘을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관점을 주고 시선을 주세요. 걷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먹는 거요? 입는 거요? 세상에서 볼 때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속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로 인생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좀 아시잖아요. 옛날엔 돈으로 다 할 수 있는지 알았지만 지금은 아시잖아요. 돈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걸. 그럼 싸우셔야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의미가 풀리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빠고 회사에서 누구의 책임? 아니 그걸 다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거 놓치지 마시라고요.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적인 질서가 잘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혼미하게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더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야 내가 마음을 주께 드려야 그래야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빚으신 이유와 우리를 빚은 목적과 이때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이유를 가운데 이끌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하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해보셨어요? 여러분 말이 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도와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나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들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된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살게 되어진다라고요. 누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요. 누가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는 자가요. 누가요? 내 마음의 것과 주의 것이 싸워내는 자에게요.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는데 그분 한 분만으로 기쁘고 충분하고 만족하는데 무엇을 향한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전부 되는 인생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떠한 상황과 새로운 것을 맞닥뜨리더라도 선택과 결단 없이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섭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세상 말로 헛방이래요. 두 마음을 품으면요. 근데 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귀를 열고 내가 너에게 집중하여 내가 듣고 보고 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이건 알죠? 여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왜 내가 두 마음을 품냐고요? 왜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런 자를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주여 하고 불러요. 근데 세상에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 인사권을 준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충성을 다하죠. 너무 힘들어서 지금 어찌할 것인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만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 상황만 어떻게 헤쳐나갈까? 요것만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왜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쟤는 웃는데 왜 나는 못 웃지? 쟤는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 사람이 바로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한이 없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선택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과 십자가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 이거를 더 충격적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자. 바리새인이 있죠. 가서 헌금도 잘했죠. 율법도 잘 지키죠. 사람들도 가르치죠. 회개도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에서는요. 외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보여지는 것으로 얘기한다고요. 나만큼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을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들으실까요? 아니요. 욕을 듣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무덤에 회칠한 자. 너무나 무서운 말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외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있어요. 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결단을 해요. 근데 뭐가 필요하니까 이거 바알신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야, 너 바알신 알지? 어떻게 해야 돼? 언제? 바알신한테 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 하나님의 이름은 빼고 바알 이름만 집어넣어. 그러다가 뭐가 또 필요하네. 아세라. 아세라한테 물어봐야지. 거기지? 신전을 가야 되는데?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뭐 가서 아세라한테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처참하게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다시 성전에 가서 주여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또 살다가 바알이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다고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음란이에요. 영적 음란이라고. 성적 음란보다 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영적 음란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교의 물결과 동일합니다. 배도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21세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WCC라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없어요. 여러분. 순수하게 살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는 순수해야 되지만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에요? 그렇게 우연으로 일어나고 대충 일어나는 거 절대 없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반드시요.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요. 웃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이에서는 의도가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뭘 강요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제자 훈련은 강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건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의도가 없다고요. 여러에게 사랑을 전하려는 의도만 있다고요. 한 마음을 향하는 의도만 있다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이 얘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난 우리 남편만 사랑해. 난 우리 아내만 평생 난 세상에 여자 하나야. 라고 살아요. 근데 오늘 바람을 폈네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 그러고 남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야, 안 돼. 야, 진짜 못 살겠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래요. 그랬더니 그 배우자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도 난 너만을 사랑해. 뭐라고? 내가 그 남자에게 안겨있는 순간, 내가 그 여자를 아는 순간도 나는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뭐예요 이게? 너무 제가 연기를 잘해서 빠져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미친 사랑이죠. 그쵸? 제정신이 아니죠? 이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하냐고요? 세상을 끌어안고 아직도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주님한테는 얘기하죠. 전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이게 뭐냐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정신 나간 짓이라고요.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들여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청결한 자가 되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영적 음란을 우리가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뭐예요? 다른 말로 옳은 길이에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려 하지 않죠? 왜요?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좀 더 편안하게, 편리하게 내 상처받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게 옳은 길이 될 수 없어요. 내 중심의 길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향하는 내 말과 내 생각과 마음이 바로 청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건 정신 나간 놈이야 라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고 모든 것을 드렸는데 동행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못 보냐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복이 있나니. 제가 얘기했죠. 이 복이 있나니는 마카리오스. 뭐예요? 기뻐할 수 있나니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게 된다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아니 된다니까요. 동행하게 되면 한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전부가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매일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오는 자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들여다보세요. 용기 내어 보세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시작되는 거예요. 주식만 분석하지 마시고 상권만 분석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분석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될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마음속의 세상의 것은 비워지게 됩니다. 내 자신 또한 맡겨짐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눈에 힘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시간에 힘을 주시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교회됨으로 세우시는 그 순간이 오면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땐 이제는 저 혼자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때는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한 싸움을 해나실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질 것이고
이 교회도 세워질 거예요. 제가 어제 영경 집사님 자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헌금을 하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서 나오세요 하고 닥달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받고 어떤 목사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의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단 하나의 마음이에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것만 봤으면 좋겠다.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뿐이에요. 지금껏 엄마가 자녀들에게 흙탕물만 흘려보내줬다면 이제 그것을 멈추고 생수를 흘려보내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뿐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흙탕물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꺾으십시오. 막으십시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넘쳐 흐르는 그 생명수,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그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